방송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지난달 3월 28일에 태국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일어나서 큰 3년 동안 건설 중이던 그 건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건물의 높이는 층수는 33층이 되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주 심하게 마치 지진을 당하는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마치 저 건물처럼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갑자기 무너지는 때,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법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자.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자,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자. 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건물들을 보느냐? 저 큰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형이죠. 무너뜨려지리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이 무너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주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치 큰 건물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질 때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은 뭐 땅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동물들이 새들이 운다든가 뭐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은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무너질 때에 어떠한 징조, 징후, 사인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한 징조가 있겠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문장이 앞뒤가 맞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동문서답과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미혹이라는 말 뜻은 방황한다.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이 앞으로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똑바로 걷지 못해요. 그걸 미혹이라 그래요. 마치 육상 선수가 자기의 정해진 트랙이 있어요. 1번 라인이 있고 2번 라인이 있고 3번 라인이 있는데 자기의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는 것, 이탈하는 것, 그것을 미혹이라고 말을 해요.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주님,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징조, 우리는 어떻게 건물의 무너짐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너지는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가가 기록한 사복음서에 기록한 성전은 사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이었어요. 구약시대 이후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이후로 신약 성경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침묵하셨을까요?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66권에 보면 신약과 구약은 단 한 장의 차이지만 그 신약과 구약의 시간적인 갭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기의 뜻도 나타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상은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은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기능을 상실한 성전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뭘 한다 그래도 그것들은 자기 자신들도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은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은 샤가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광야에서 나타나요. 광야에서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외치고 그렇습니다. 그의 옷은 낙대 털옷과 같은 것을 입었어요. 왜 그가 성전을 지켜야 되는 자가 성전에 있지 않고 광야에서 방황을 했을까요? 성전이 이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의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어졌었는데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뜻을 나타내 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전을 통해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이 성전이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 깨어진 관계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를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근데 완전히 죽을 것이다. 나는 완전히 죽을 것이다. 그때 이 큰 사건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미혹이라는 말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탈할 것이다. 네가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랐고 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따라왔지만 너희들은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그걸 조심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죽을까봐,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곳곳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도 저버렸어요.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도 저버렸어요. 그들은 주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보았고, 그들은 주님이 사람을 먹이는 것도 보았고, 그들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탈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고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을 듬뿍 주어서 기른 그 자녀,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부모가 떠날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돌아가실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큰 위기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또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열심을 내려고 그러니까 또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힘이 들어요. 어려움이 막 찾아와요. 경제적인 쓰나미가 찾아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탈합니다. 내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있던 자리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직장을 잘 다니다가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나 이제 직장 안 다녀. 학생이 따돌림을 당해요. 나 이제 학교 안 다녀. 이탈해 버립니다. 내 자리에서 이탈해 버릴 때, 여러분,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 너희들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역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계획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아픈 상황에서 내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정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어요. 홀로 남은 아내가 가정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비두고. 왜? 나도 힘드니까. 왜? 나도 어려우니까. 그걸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미혹을 받지 마라. 네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도 상황에 따라 내 자신을 이탈시키지 마라.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좀 환경을 바꿔보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과목이 되게 힘들었어요. 잘 노력을 해도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주 안에 내가 선택한 과목을 드롭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취소하려면 지도교수한테 찾아가야 됐고, 그 사람한테 그 사인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나는 이게 좀 언어에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과목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을 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 믿음은 어디 있나? 자네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 고통의 시간들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피해갈 것이냐? 그때마다 쉬운 길만 찾아서 가게 된다면, 자네의 믿음, 자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줄 알아야지.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넘어갈 줄 알아야지.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극복해 나갈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피해 가려고 그러고? 왜 저렇게 피해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한 번은 좋지만 내가 피해 가려고 하는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늘 그런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피해 가는 거예요. 쉬운 방법 있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한 번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뼈에 각인이 됐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정면 돌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면 돌파. 크게 따라 하세요. 정면 돌파. 내가 믿는 힘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해가라고 말하실까요?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싫다고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내가 싫다고 이렇게 또 쉬운 길을 선택하면 과연 그 길이 쉬울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신의 포지션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것을 성경은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내 위치를 지켜라. 내 위치에서 미혹받지 말아라. 조금만 힘들으면 이렇게 떠나가 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저렇게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도피성의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의 인생은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미혹을 잘 받는지 아십니까? 상황이 두려운 사람들. 지진이 났어요.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그럼 나는 학교도 안 가야 돼.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그럼 나는 직장도 안 가야 돼. 왜? 갑자기 막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갑자기 나라가 어수선해지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혹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 그렇다면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내 영혼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 복음이지요.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였던 제자들이 이제 막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였을 때에 그들이 잡혀가요.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요. 그래서 어디에 섭니까? 법정에 서죠. 근데 법정에 서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문을 받잖아요. 너의 죄가 이것이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너는 이러한 죄 때문에 너는 매질을 당해야 된다. 너는 이러한 죄 때문에 너는 감옥에 갇혀야만 한다. 너는 이러한 죄 때문에 너는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변론을 하게 되죠. 그 변론, 내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변론을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변론을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을 재판관이 듣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음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하철 다니면서 시장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상황 가운데 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네가 입을 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지요. 어느 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람 군대에게 다 잡혀서 포로가 되어 그 중에 한 비작 여인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집에 가서 시종을 듭니다. 여러분 그 여자 계집종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집종이 되었잖아요. 자기 나라가 힘이 없어서 노예가 되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다른 나라의 계집종 되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계집종 되게 하십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고향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주인을 딱 보니까 군대 장관, 시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근데 계집종이 뭐라 그래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가서 계집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군님, 우리나라의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를 만나면 당신의 문둥병은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 말 속에 여러분 나아만과 계집종의 신뢰관계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집종이, 어떻게 포로된 노예가 국방장관에게 나아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계집종의 삶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가 노예였을 때에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 그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시리아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거리가 240km예요. 240km를 군대 장관이 온 행렬을 끌고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소 2주일 걸립니다. 누구 말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계집종의 말을 듣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24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어떠한 확신도 없이 오직 뭐 하나 믿고, 그 계집종 하나 말 믿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철저하게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사람에게 신뢰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에서도 그대로 보게 되죠.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형들의 누명으로 인해서, 형들의 장난질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요셉이? 잘못 안 했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갇혀서 종살이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참 그는 성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어요. 성실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셨다는 게 성경의 주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는 이야기해요. 그의 식솔들이 자신의 나라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할 때에 요셉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보다 형님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뭔가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 자리보다 내 부모보다 저 부모가 더 낫겠지.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좋겠지. 이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게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는 그 모든 조건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신실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토요일만 되면 참 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어제는 토요일이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또 나물을 막 삶아 갖고 오시고 또 반찬을 이렇게 막 갖고 오셔서 주일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식당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얼마를 주고 사 먹는 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함께 내려가서 성도들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또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일주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헌신되어지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